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녹음이 안 되어서 다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4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마귀에게 지지 말고 싸우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심보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못 먹으면 남도 못 먹어야지만 속이 편합니다. 나는 못 먹는데 남이 먹으면 속상하고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런 편입니다. 배 고픈 것은 참는데 배 아픈 것은 참기가 참 힘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대역사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물이 들고 이권도 개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약 2, 3천억 되는 큰 공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큰 이권이 달려있는 성전 건축 공사에 함께 하기를 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고 하니 11절 말씀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투서를 하게 됩니다. 투서의 핵심 내용은 왕이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터이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6절 말씀에는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반역을 하는 것이다. 왕의 세금과 왕의 영지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건 반역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루살렘 백성들이 반역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옛날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지배하고 점령할 때 그 모진 억압을 가만히 앉아서 견디겠습니까? 그럼 바보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목숨을 건 독립군들 그리고 온 국민들이 3.1 만세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반역이 아니죠. 일본 사람들은 반역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몸부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상모략을 하고 있습니다. 반역이라고. 그게 왜 반역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하는 것이 결코 반역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자, 이러한 투서, 비방 투서의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고 하니 왕은 르훔과 심세에게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그래서 내린 내용이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성전 건축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왕이 생각보다 귀가 얇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은요,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합니다. 특히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귀가 얇으면요, 온 백성들이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임 전도사 시절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4명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만 다녀오시면은 새로운 걸 듣고 배우셔가지고서 그걸 바로 시키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는 신방할 것도 많고 교회 일도 많은데 목사님이 또 배우고 온 것을 다시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길어봤자 2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갔다가만 오면은
어떤 목사님께 무슨 얘기만 들으면은 좀 담임 목사님이 귀가 얇으셔가지고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에이 저러다가 말겠지, 이러다가 그치겠지 하면서 오히려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로를 하셨다니까요. 리더가 귀가 얇으면요 열매가 없더라고요. 오늘 왕은 비난자들의 얘기에 성전 건축을 딱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무려 15년, 16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귀가 얇은 왕 때문에 확인도 하지 않고 전후좌우 살피지도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는 그 비방에 귀가 얇아가지고서 그만 마음을 빼앗겨서 이 소중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사명은요,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마귀가 혹시 누구의 아비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거짓된 말에 그만 속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거짓된 말과 소문은 교회와 예배와 관계를, 거룩한 관계, 은혜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마십시오. 마귀와 맞서 싸우십시오.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을 의지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우리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듣는 것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무겁게 하셔야 합니다.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남의 말을 듣고도 올바른 판단을 함으로써 교회와 가정과 심령을 평화롭게 유지하고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두 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예배가 늘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이 되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